우리가 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묵상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성읍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누려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의가 가득하고, 그렇죠? 그곳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모든 눌려있는 것, 상한 것, 아픈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였는데, 사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죄악을 짓게 하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우리 안에도 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안에 진리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우리를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예수님 주신 소망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역사를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마귀가 그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마귀는 역사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가 보면, 큰 범죄를 보면 악하고 더러운 일을 마귀가 하게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탐심 가운데 살게 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게 하고,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과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서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아가서 껍데기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못한 채로 눌려서,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여러 가지 정신병에 걸리고, 영적인 병에 걸리고, 육신의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원하기는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누르죠.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든지 불평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불평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의 생각에 계속 눌려서 평생 한 번 감사하지 못하고 일평생 불평만 하다가 살아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영혼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귀가 눌리게 하는 것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감사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때 마귀가 주어서 우리 영혼을 누르게 하는 불평과 원망과 이런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 마귀가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집에 대한 염려, 온갖 종류의 염려 리스트를 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갔기 때문에 염려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리는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 9시 넘어서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같이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이제 70을 향해서 가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또 사명을 주셔서 이 결혼하신 사모님이 신체적으로 아주 몸이 약하시고 병이 있으시고 힘든 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녀도 없이 오랫동안 두 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좀 같이 동역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갑자기 지난주에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일은 많이 바쁘니까 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제가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여러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한평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저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길래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사모님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사모님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실까? 여러분 오늘 다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것만, 내게 유익한 것만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도 태어나야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만 하시다가 사모님이 떠나가셨습니다. 목사님은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지난 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날 동안에 사모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사모님이 입원하셔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은 몸이 워낙 약하시고 폐가 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셨는데,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신 사모님,
그리고 당신도 목사님께서도 당신이 걸어오셔야 할 길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제가 볼 때 잘 걸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마음에 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누려져야 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내 아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내 남편이 이러느냐 저러냐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만으로도 내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쁨이 오늘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뭔가에 눌려 있는데, 죄의 짐에 눌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눌려 있고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을과 성읍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시죠. 그런데 그때에 막달라 지역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시게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그런 동네인데, 그 티베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위쪽으로 한 5km 정도 올라가면은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그 막달라 마을을 쭉 발굴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꽤나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에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늘에서 쫓김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리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삼으려고, 마귀의 나라 삼으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눌려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임하였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7 귀신이 들어서, 7 귀신, 한 마리의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 마음을 주어서 사람을 누르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이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귀신의 역사이고,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는 참 많지만은 그러나 영혼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해서 정신이 분열되게 하고, 정신분열증,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게 하고, 자기의 언어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악을 쓴다든가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아를 정복해서 누르고 있는 이런 역사를 또 마귀가 하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이 군대 귀신 들린 성경의 그 사람 이야기처럼 무덤가에 가서 그 무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에 살고 있는 시집 아직 가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아가씨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은 아니지만 얼마나 눌려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가 큰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다음에 큰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막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귀가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 기뻐할 수 없어, 너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너는 기뻐할 수 있어 하면서 자꾸 마귀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너는 기뻐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온 바로 지금부터 너는 기뻐할 수 있어, 너는 평안할 수 있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뻐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진 어깨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혀진 마음이 여러분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아니야, 너 기뻐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 기뻐하지 마라. 입 딱 악물고 있어라. 입을 악물고 있어라. 너 절대 인상 쓰고 있어라. 아마 이렇게 마귀가 또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간증드렸습니다마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언어를 조절하지 못하고 막 괴상을 지르고 그 다음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밧줄도 막 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막 탈출하고 굉장히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얼마나 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근데 7 귀신이 들렸다니 7 귀신이 7 귀신이라는 것은 완전 쓰이기도 하지만 그냥 완전히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질 수 없을 정도로 그 귀신에 붙잡혀서 막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정말로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고 육신적으로 자기 몸을 막 해하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웠고 예쁜 그 나이어야 할 그 마리아의 그 처녀 시절에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한 번도 평생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매일 슬픔과 좌절 속에 비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기쁨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뭐를 말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7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서 영혼육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릴 수 없었고 늘 좌정과 불안과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기쁨을 회복한 것이 마리아가 막달라 지방에 살았던 마리아가 첫 번째 누렸던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다 그런 은혜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눌려 있었던 것, 마귀가 주었던 잘못된 성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많은 죄악의 덫에 빠져서 헤매던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런 것들로부터 전부 해방됐을 때의 기쁨,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믿음이 왔을 때의 기쁨, 그런 기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모든 삶의 자유함을 누린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몇 명들 요한나를 비롯해 몇 명의 여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사형 집행 현장에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미 다 어디로 흩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무덤 속에 안장할 때, 그때도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 앞에서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참으로 해방된 기쁨을 누린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이제 결혼해야지, 내가 이제 막달라 지방에서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리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을 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고 무덤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아마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여기가 끝인가?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참 믿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다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제 앞에서 막 날아다녀요. 근데 이 파리가 어디서부터 생겨나가지고 날아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아시죠? 파리가 처음부터 파리가 아니잖아요. 그 전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파리가 처음부터 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 성석동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블루베리 농장을 합니다. 땅 한 15,000평의 땅에 5,000평 정도 블루베리, 무슨 아사이베리, 무슨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교회 여기 조그만 잔디밭에 블루베리 좀 몇 그루 심어 놓으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드리고 딱 잔디밭에 나가서 따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그루 사다가 놨습니다. 이따가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잘 익었습니다. 잉크색으로 익은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그 농장 한켠에 애벌레를 또 키우는 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풍뎅이 키우는 거. 그래서 풍뎅이가 어디서부터 자라서 어떻게 가는가 하는 과정을 딱 단계별로 다 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쭉 설명해서, 이거는 어느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엄인데 이걸 팔면 얼마입니다.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 주신들 그 생명이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을 사람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생명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돼가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관찰의 결과 그렇다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다 저건 애벌레야, 저거는 뭐야, 저건 풍뎅이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면 유독 부활에 대해서는 안 믿고 부활에서는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곤충의 자라남의 과정과 생명의 자라남의 과정에서는 자기가 다 알지 못하여도 그냥 그렇게 되니까 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고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다 증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독 부활은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기쁨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그가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재물들을 가지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서 자원한 마음으로 섬겼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그랬을 때에 그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0절 이하에 내려가면 이제 무덤에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지고 없는 것을 보고
막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막달라 울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거기서 슬피 울면서 우리 예수님을 누가 옮겨갔는가? 우리 예수님과 데려갔는가?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자기 안에 있는 7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기적을 자기가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어떻게 보면 믿기가 어렵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기가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 가서 거기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요한복음의 기사는 그렇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 무덤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보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을까?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무덤에 이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사람이 2-3명 붙어도 옮길 수 없는 그 돌무덤의 문이 막 굴러져서 옮겨져 있는 겁니다. 다 봉인되어 있던 그 문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건이 나고 다른 본문의 기적에 의하면 그와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야, 놀라운 장면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2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너희들이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기다려라. 이것을 전하여라. 이렇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그의 속에 있었던 귀신이 7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 거룩한 두려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 동시에 큰 기쁨, 오늘 8절에 보면은 큰 기쁨, 두려움과 큰 기쁨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큰 기쁨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명의 길을 잘 간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게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기도 내용 중에도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또 땅에 많은 혼란, 고통,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기후적인 거,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큰 기쁨,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엄청난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얕아서 작은 것에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왜 빨리 무덤을 떠났을까요? 왜 빨리 무덤을 떠났을까요? 전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해준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떠났던 것처럼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그들도 누릴 수 있거나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다름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가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그 기쁨을 소식을 전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막 거룩한 기쁨이 넘쳤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네.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큰 기쁨을 알고 있다면, 이 큰 부활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빨리빨리 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막 다름질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어디론가 다름질쳐야 돼요. 그 부활의 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예, 지난주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1박 2일로 우리 서울 서지방에 속해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기 위해서 남군산 성결교회에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48년생이시니까 은퇴 얼마 안 앞두고 계시는데 목회를 참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목사님이셔서 이제 우리 같이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 개척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갔고요.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은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헌금으로 또 조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섬기고, 그래서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쭉 이제 많이 경청하고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나눔 갖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숙소 얻어준 데서 이제 잠을 잤는데, 숙소가 그 시골 동네에 이렇게 산자락에 있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휴대폰이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시계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밖에 성경 읽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돌아보니까 해가 빨리 떠서 이제 시골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밭에서 일하시잖아요.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셔서 이제 농약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밭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동네를 돌면서 할아버지 만나서 할아버지 전도하고, 할머니 만나서 할머니 전도하고,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70대셨는데 이 허리에다가 허리가 아프시니까 이 허리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기구 이렇게 몇 번 돌려가지고 허리를 단단하게, 그렇게 그걸 차시고 그 밭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야, 참. 예, 근데 그 농사가 참 많은 농사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쭉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나는 평생을 절에만 다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70이신데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그렇게 자꾸 신조가 바뀌면 안 된대요. 예? 절에 다녔으면 끝까지 절에 다녀야지 교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옮겨 다니면 안 된다고. 좀 잘못된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믿으시는 그 불교의 부처님은 물론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일 하려고 많이 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 흙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의 지도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서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받아들일게요, 안 받아들일게요? 예,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이고요. 자기는 절대로 옮기면 안 된대요. 아주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한참 그래서 길에 서가지고 반일 하시다가 제가 말씀 나누니까 나오셔가지고 길가에서 대화하시고 이제 제가 또 다른 길로 쭉 갔습니다. 동네를 한 몇 바퀴 돈 것 같아요. 한 2시간을 그 동네를 다 돌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다 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동안 다 돌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먼저 일어나신 목사님도 데리고 또 한 바퀴 동네 돌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큰 기쁨이 있고 천국의 큰 기쁨이 있으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빨리 일어나서 다름질 쳐서 그 기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할머니께서 그러십니다. 이제 제가 목사라고 신문을 받겠거든요. 딴 데 가서 하래요.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을을 빙빙 돌다 보니까 그 할머니를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두 번째 만날 때는 당신이 먼저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께서 마음이 좀 열리셨구나. 제가 군산에 또 갈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전도하러. 예. 그래서 할머니 여기 동네에 교회가 없습니까? 했더니 저기 산 넘어가면 교회가 2개 있대요. 그 마을에는 동네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회의 선교도 가고 막 다 가야 되지만은 때로는 예배당 없는 마을에 좀 전도를 다녔으면 좋겠다. 예. 아멘 해보십시다. 예? 예배당 없는 시골 산골 마을에 우리가 봉고차 하나 딱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전도하고 또 좋은 선물도 나눠드리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마을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전했더니 조금 주님 앞에 덜 부끄러웠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전한 겁니다. 예수님 전한 거.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예수님 안 전했으면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정말로 부활이 있구나, 정말로 나도 부활하겠구나, 정말로 나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이 믿음이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확실하게 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급히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 병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병실에 5분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일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맨 창가에 계시는 분은 젊으신 분인데 저보다 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 병원에 갈 때마다 그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 젊은 분이 저렇게 누워만 계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간병인이 다 해주셔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안에는 회복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저분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가? 예?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얼마나 눈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그분도 예수님 믿고 주님 받아들이면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변화된 몸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할 것을 믿으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7 귀신 떠나갔을 때의 기쁨도 어마어마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기쁨은 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누르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막 염려하게 하는 거 있으십니까? 어떠한 것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막여주는 겁니다. 두려움도 막여주는 겁니다. 이 시간